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7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스데반을 처형한 뒤에 바울은 교회를 부수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각 교회에 들어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다 집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각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 성도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멸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포르세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똑같은 동사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나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멸하다라는 동사가 이 포르세오인데요. 이 멸하다라는 동사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뭐 파괴하다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조금 어감이 셉니다만은 이제 박살을 내다 뭐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도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동사가 한 번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포르세오 동사 그리고 제일 앞에 나왔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 이게 한국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려운데. 요 단어가 루마이노라는 동사인데 이 두 개의 동사는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4장 534번에 보면은 이 두 개의 동사가 함께 나타났어요. 시몬은 이두메아 전 지역에 쳐들어가서 시몬은 이제 마카비 혁명 때의 그 시몬 마카비 가문의 아들이죠. 이두메아 전 지역에 쳐들어가서 도시들과 마을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포르세오 동사를 썼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잔멸했다라고 해서 루마이노 동사가 여기서 썼는데요. 이 동사가 둘 다 이제 군사 작전 용어처럼 사용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단어 포르세오는 박살내다, 뒤에 나오는 루마이노 동사는 뭐 초토화시키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 박살내다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세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쑥대밭을 만들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뭐 그 정도 어감입니다. 쑥대밭을 만들다. 이게 바울이 원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또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바울은 재판관의 권위를 갖고 성도들의 배교를 종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5절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22장 19절 보면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바울은 실제로 거의 그 랍비 혹은 재판관의 수준에 올라서 있을 걸로 봅니다. 실제로 쿰란 문서인 다메섹 문서에 보시면요. 에센파 내부에 10명의 공동체 재판관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연령이 2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즉 25세가 되면은 공동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쿰란의 공동체 규율 문서입니다. 1QSA에 보시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공동체의 지도적인 회원들 가운데서 자리를 잡으려면 나이가 25살이 되어야 했다. 그런 말이 있고요.
30세가 되면은 재판에서 소송권을 다루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물론 나이가 젊었습니다. 젊었지만은 최소한 한 25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서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회당에서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배교하게끔 그렇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라는 문장이에요. Jesus is cursed. 두 번째 문장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문장인데요. 아마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경험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에게 강제로 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말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배교하니까 풀어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강요에 항복하지 않고 아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처벌받고 심한 경우에 사형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정말 역사적으로 얼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린이 더 영거라고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플린이 디 엘더가 있어요. 근데 그 삼촌입니다. 삼촌은 이제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질 때, 부글부글 끓을 때 그거 관찰하겠다고 올라가 있다가 화산 터질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인데, 조카는 총독이 돼서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지역에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기독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편지는 주후 112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하며 명단을 첨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현재 혹은 과거 한때 크리스천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만일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즉 이제 우상숭배 행위를 하게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즉 그들이 폐하의 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올리고 그것에 더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욕을 하는 게 저주하는 거죠. 그들을 석방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자청하는 자들을 억지로 시켜서라도 이와 같이 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비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폐하의 상과 다른 신들의 상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플리니도 하게 만들었는데 똑같은 일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13장과 17장의 율법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거짓 선지자에 관한 율법인데요. 읽어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꿈꾼다는 말은 잘못된 환상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적,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면, 그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자고 말하면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랬는데 너는 누구냐면은 즉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재판에서 증인이 되고 동시에 고발자,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가 제일 먼저 손을 대는데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배교자는 동급으로 우리가 이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와 배교자가 동급이냐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배교자는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목격자가, 배교 행위를 본 목격자가 먼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따로 없어요. 검찰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이제 그 소가 접수돼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 받게 되면은 처벌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그 목격자가, 즉 검사의 역할을 한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처형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바로 이 증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 늦었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한 성읍에 대해서 소문이 너에게 들리기를 13절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A 도시와 B 도시가 있는데요. A 도시에 있는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B 도시에 배도의 행위가 일어났다. 배교자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A의 도시에 있는 이 유대인이 B 도시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찾아가서 뭐 하냐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게 뭐냐면 인베스티게이트 해라. 조사해야 된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가 조사를 해보고 만약 그 소문이 사실로 판단되면 관련된 일체의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 유대교 공동체 전체를 다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4절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똑같죠. 인베스티게이트 해야 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결과 사실로 판단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죽일 때 재판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2명 이상의 사람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이 유효한 증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는데 즉 제일 먼저 돌을 쳐서 죽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7장과 신명기 13장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와 배교자 이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상의 목격자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 과정도 거쳐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모든 사법 과정을 거쳐서
유죄 판결 받으면은 이제 처형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교 랍비입니다.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필로의 글에 보면은 이런 모든 규정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릴 텐데, 즉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율법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즉 곧바로 현장에서 처형해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A라는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B라는 도시, 다메섹이라는 도시죠. 거기에서 이제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 모든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일망타진해가지고 다 처벌받게끔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정작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가는 사람은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러한 비슷한 행동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로 왔냐면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는데, 이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서 원정을 오는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가려고 한 겁니다. 물론 바울이 다행스럽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먼 거리까지 바울을 쫓아다닐까요? 바로 신명기 13장, 17장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바울이 예전에 이런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야말로 다메섹까지 원정을 다니는 그러한 유대인이었던 거죠.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즉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베레아로 가거든요.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원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와서 무리를 움직여 또 소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외국성에까지 가서 또 멀리 있는 다른 도시까지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장면은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 과거의 바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13장, 17장의 율법을 더 강력한 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처형된 사건을 놓고 그것을 린치, 그러니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보복하듯이 린치해서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건 명백한 유죄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해서 스데반을 바로 끌고 나가서 처형하는 겁니다. 린치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랍비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스페셜 로, 우리말로 특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심각한 종류의 위반을 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즉결 심판하듯이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법 두 번째 책 253항에 보시면 율법을 향해 열심을 갖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관습을 가장 엄격하게 수호하는 자들이고 그 관습을 뒤집어 엎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다. 옛날에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죠. 무자비하게 아주 행동하면서 관습, 조상들의 관습을 엄격하게 수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특별법 첫 번째 책 55항에 보시면 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반자를, 그러니까 덕이란 말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란 뜻이에요. 덕을 향한 열심은 율법을 향한 열심. 그 위반자를 법정, 위원회 혹은 어느 종류의 행정장관에든 데리고 갈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그 형벌을 즉석에서 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직접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린치라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의 율법 해석에 따른 합법적인 처형을 하려고 시도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6항에 보시면 우리는 경건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그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촌각도 지체할 수 없어 곧바로 달려들 사람들에게 그의 제안에 관한 소식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지체 없이 곧바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언급을 필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그 자리에서 딱 듣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배교행위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종류의 율법 위반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오케이 라는 식으로 율법 해석하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마저도 이렇게 그 당시의 율법을 신명기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한 형태로 더 강화된 형태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를 핍박한 거고 나중에 또 반대로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도 핍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신학적 이유입니다. 개종 전에 바울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곧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 거란 겁니다. 즉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은 생전 우리가 예배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신, 그것도 바울의 눈에 보면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으로서 산헤드린에서 즉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재판정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법정인 대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가 거기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형벌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제 받은 거예요. 선고받고 곧바로 이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자 그 사람을 추정하던 세력들이 그 사람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범법자인데 그 사람을 예배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 관점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사법기관에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처형당해 죽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뭐 율법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또 성전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런 새로운 신종 이단이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이런 신종 이단이 이 급속한 속도로 여러 군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저 멀리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도 그런 잘못된 신종 이단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내가 기필코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낀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어원이라는 단어인데 목사님들이 이 단어의 뜻을 잘 해석 못해서 계속 뭐 스캔들로 해석을 하는 그런 뭐 이상한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교 내부에서 이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교 있죠.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스텀블링 블락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돌뿌리 있죠.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을 걸어간다라는 동사로 표현해요. 할락이라는 동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로, 시온의 대로, 율법이 지시하는 큰 대로를 잘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아주 이단 같은 건데 그게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게 배교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칸달로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a false teaching leading to apostasy, 즉 배교로 인도하는, 배교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단이라고 물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스칸달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아주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복음이란 건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또 유대교 회당에서 똑같은 반응을 받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 회당에 만약에 서기관이 앉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쭉 들어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른 겁니다. 잠깐,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건 스칸달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설교 중단하시오. 이렇게 하고서는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고발해서 바울이 고난받게끔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물론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복음을 스칸달론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또 산헤드린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해서 예수가 처형장에 죽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처형의 직접적인 이유는 신성 모독이다. 즉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인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가 이제 처형당해 죽은 다음에 무덤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래서 예수를 속이던 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헬라어로 플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플라노스라는 단어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6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도둑질해 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주장하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분의 속임보다 더 클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후의 속임이라고 할 때 속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나온 플라노스라는 단어와 플라네, 그 속이던 자, 속임이라는 단어가 모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되는 기술적인 용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봤어요. 그럼 바울도 그러한 견해를 공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른 유대인들이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이게 율법인데요. 사람이 심각한 종류의 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당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시키면은, 그러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하루 동안 걸어놔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해서, 이 십자가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원래 유대교 안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주전 70년경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 처형을 시작했지만,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이전부터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십자가 처형을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이는 걸로 봤어요. 처형하는 걸로.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원래 신명기법은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1세기의 유대교 문헌을 보면은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사실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해 죽이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을 때 바울과 산헤드린과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라 행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해 죽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고, 그래서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교회죠,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겁니다. 6번째 항목입니다. 바울처럼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은
자발적으로 종교 경찰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무슨 임명장을 갖고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보수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죠. 절대로 이거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행비도 자기가 다 대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직업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쉽게 말하면 휴가를 내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유대교 내부에 있는 이 적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한 겁니다. 왜 그렇게 헌신했느냐? 그 당시 바울은 이 일에 민족의 미래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단적인 이쪽 길로 가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다닌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 입장에서는 단순히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은 배교자로, 예수는 또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교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한 뜻이죠. 나는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유대교를 정말 제대로 믿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는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서, 그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이거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고, 그죠?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간 겁니다.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한 뒤에 바울은 교회를 이제 부수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바울이 나이가 젊었지만은 이미 유대교의 관행에 따르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죠. 그래서 배교를 종용하는, 즉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을 강제로 하게 하는, 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율법에 순종하는 행동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필로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1세기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13장, 17장의 율법을 더 강력한 방식으로 시행한 거죠. 그래서 조사 과정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곧바로 돌로 쳐 죽여도 좋다라는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신학적 이유는 이것은 하나의 이단이고 또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핍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는 매우 자발적으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교의 그 종교 경찰과 같은 그런 유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그 핍박을 하러 다닐 때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바울이 이제 어느 동네에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마을에 이제 그 김 씨 집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핸드폰 들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듣자 하니까 그 건너 마을에 김 씨네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8일째가 지났는데 할례를 안 줬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좋게 한번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갖고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손에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김씨 집 앞에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김씨가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신 아들 낳았는데 할례 8일째 지났는데 할례 좋냐 안 좋냐? 안 좋다.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번만 좀 주세요. 제발 좀 율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정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마 협박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내일 당장 할례를 줄래? 아니면 오늘 우리한테 한번 흠뻑 그냥 몽둥이 찜질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줄래? 네가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강제적인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 갑자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다녀요. 정반대의 일을. 도대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번 강의는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과 그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